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좋으시죠? 네, 자석수가 10%밖에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신다. 집에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제 10%가 20%가 되고 20%가 50%, 100%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올해 표대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참 좋은 말씀 나누면 참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또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참 아주 예전 같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된 일들도 있고 또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된 모습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건데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신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이고 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종교가 있을까요? 또 직접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던 신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귀하고 복된 일인데요. 그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자세를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요. 그것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살아가는 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던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이었는데요. 산상수훈의 그 첫 번째 말씀은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이 8가지 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복,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복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도 잘 알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또 예수님께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물었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랑과의 관계 둘 다 중요한 율법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런 면과 사랑과의 수평적인 면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선과 수평선이 같이 있어서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면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수평적인 면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수평적인 관계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많은 가르침들과 비유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도 5월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때는 소금과 빛에 좀 초점을 두고 이제 나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것을 관점을 두고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살펴보았고요. 또 빛이라는 소재에 관점을 두고 그런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정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다시 세워서라는 표로 나아가고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확신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는 다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사랑과의 관계도 다시 세워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좋은 모습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참 좋지 않은 모습, 비상식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봐도 이건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1차 대유행했을 때 이단 때문에 확산이 많이 되었죠. 사실 그게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유행 때는 서울에 모 교회가 연루가 되었고 또 그 교회는 정치적인 색깔을 너무 강하게 띄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3차 대유행 때는요, 모 선교단체가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희 교단 총회에서 이 선교단체는 교리적인 위험의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했던 단체였고요. 이번에 이 방역에 대한 그 선교단체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총회에서 우리 이제 교단에서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감염 확산을 막고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힘을 합쳐왔던 그 노력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이제 몇몇 주요 교단과 연합하여서 내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에 최대한의 협조하여서 이 코로나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서 교회와 예배가 정말 정상화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 같이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단체의 모습이 오히려 선교에 더 방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정인이의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 그 정인이의 양부모가 목회자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비난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불거진 모 기독교 재단의 재산 은닉에 관련된 사건 때문에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선이 아주 차갑게 되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는 모습,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즘에 너무나 실감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요,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지금 맛도 못 내고 부패도 막지 못하고 있고요. 아니, 맛을 못 내는 정도가 아니라 짠맛을 잃고 쓴맛을 내고 있는 모습, 부패를 못 막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하지만 이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이제 남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가? 소금은 음식을 맛깔나게 해주는 조미료죠. 과연 내가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곳을 맛깔나게 만들어 주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이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화평케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그래서 그 복을 누릴 만한 모습인지 우리가 각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우리의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겠죠. 등경 위에 올려져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드러나는 모습이 떳떳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밝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나부터, 내 모습부터 돌아보아야 하고 내 모습부터 떳떳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모습이 어떠한지, 옳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본받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때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모습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등대 불빛을 보고 항구를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빛된 모습을 보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보게 될 것이고, 구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소금은 양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할 때 소금 많이 넣지 않습니다. 다른 재료에 비하면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데, 그렇게 소금의 역할이 조금만 들어가도 되는데, 그건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소금의
맛을, 그 짠맛만 잃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도, 그런 모습만으로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세상을 맛깔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큰 거 못할 거 잘 아시니까요. 그냥 소금 정도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태양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달빛이 되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조그만한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작은 등불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비출 수 있는 그런 작은 등불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줄 수 있는 작은 등불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 작은 등불이 모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등불이 되어서 모이면 큰 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시는 환하죠. 멀리서 보면 밤에 도시는 환합니다. 그것이 큰 불 때문에 환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 가정마다 있는 작은 불들이 모여서 도시의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작은 불들이 모이면 큰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상일동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금 같은 교회, 또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작은 등불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죠. 모든 교회를 다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최소한 이 상일동의 소금과 빛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있는 각 처소에서 소금과 빛된 삶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갖고 왔는데요. 이 사진은 뭐냐면 정인이에게 어느 과천에 있는 할머니가 설빔이라고 옷을 만들어서 보내온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그 할머니가 이 정인이를 위해서 직접 손으로 쓴 시입니다.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인이의 설빔 때때 옷. 아가야, 할머니가 미안해. 친할머니, 외할머니, 엄마, 아빠 다 어디들 있는 게냐. 한 번도 소리내어 울어보지 못했을 공포 속에 온몸 다리미질을 당했구나. 췌장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도록 아가야 어찌 견디었느냐.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푸른 하늘 한 조각 도려내어 내 손녀 설빔 한 벌 지어줄게. 구름 한 줌 떠다가 모자로 만들고 정인이 눈을 닮은 초승달 꽃심 만들어 새벽별 따다가 호롱불 밝혀주리니 손 시려 발 시려 온몸이 얼었구나. 할머니 품에 온몸 녹으면 따뜻한 죽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지리산 호랑이도 새끼를 잃으면 할머니 울음을 울겠지. 아가야, 아가야, 세상이 원망스러워도 뒤돌아 손 한번 저어주고 가려무나. 걸어서 저 별까지 가려면 밤새 지은 할미 천사옷 입고 가야지. 천사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정인이 왔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라. 부서진 몸 몰라볼 수 있으니 또박또박 정인이라고. 아가야, 너를 보낸 이 할미는 눈물의 밥을 말았다. 2021년 1월 17일 과천에서 할미가. 어떠세요? 참 따뜻하죠? 아직 세상은 따뜻합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 참 따뜻해지는데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따뜻해지게 만들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살아가는 모습이 다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친송받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친송받는 길이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팔복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충만한 우리 상일교회 되시고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의 맛을 내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구원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모두 다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일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랑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소금과 빛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